작년 1월에 로마서 설교를 시작해서 오늘 본문이 사실상 로마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중간에 뒷부분에 살짝 뛰어넘은 부분은 개인적인 인사들이 담겨 있는 부분들을 거의 뛰어넘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랄 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잠언을 읽혀야 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잠언은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지혜에 관한 책이죠.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 지혜롭게 되어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우리 문전도사님은 잠언을 통째로 외우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요, 공부를 잘하는 것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잠언을 통째로 외울 정도가 되면 공부를 잘하게 되겠죠. 그러나 잠언 그 자체가 지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IQ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잠언은요, 공부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혜의 근원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이 지혜로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오늘 바울 역시 우리가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야 하는 이유는요, 지혜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특히 로마서는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을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우리의 지혜는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흔히 좋은 신자라고 하면요, 믿음이 좋을 뿐만 아니라 행실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런데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행실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될 만하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신자는 아닙니다. 로마서에는 두 부류의 신자가 나와요.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입니다. 이 두 부류 중에 어느 쪽 부류의 사람들이 더 행실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될 만했을까요? 유대인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기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 신자들을 정죄하기까지 하면서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너희는 율법에 말하는 모든 바를 다 지켜야만 해, 우리처럼 말이지, 이렇게 강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유대인 신자들의 삶이 훨씬 더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은 그런 면에서 아주 탁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 종교에 진짜 열심이구나 싶은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의 모습일 뿐이죠. 그들의 마음에는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나 정도만 살라고 그래, 이 마음이요, 그들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묻던 유대인들이요, 대체로 자신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다, 영생은 우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삶을 일컬어 외식이라고, 위선이라고 단언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법을 다 지킨 자기 자신일 뿐이죠. 그들의 행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고 가장 구원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역시 거기서 결코 예외가 아니라고 말을 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겠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향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요, 우리의 선행으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이미 우리는 죄 아래 태어났고요, 마음에 죄가 가득하고요, 실제로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처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를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요, 지진이 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지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겠죠. 그러나 지진이 날 거라는 걸 모르면 지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습니다. 2010년에 IT에서 대지진이 있었어요. 이때 피해가 정말 역사상 가장 큰 지진 피해라고 할 정도로 피해가 컸는데요. 왜 그렇게 피해가 컸냐 하면 지진을 대비해서 지은 건물이 하나도 없었대요. 내진 설계가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지진이 일어났을 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진이 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 지진이 날 거다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누가 그렇게 건물을 짓겠습니까? 지진 8짜리가 일어나? 그럼 8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야죠. 지진 9짜리가 일어날 거야? 그럼 9에도 견딜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죠. 그게 아니면 아예 건물을 안 짓든가요. 거기서 안 살아야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에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우리가 삶의 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것은요, 우리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 안 믿을래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요, 굉장히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는 내가 왜 믿어야 해?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니들 신자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구원이 따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영원한 형벌, 영원한 멸망만이 그 앞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이걸 알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겠죠. 병에 걸린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건 뭐죠? 의사 선생님한테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거 현대의학으로 못 고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민간요법이나 신자들은 기도원을 찾아가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도 살 수 없다면 어떻게 해요? 재판장에 가면 실형을 선고받고 나면요, 사람들이 울고불고 재판장에게 매달립니다. 사정사정을 하죠. 재판장의 인정에 호소합니다. 우리도요,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울고불고 매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멸망에 들어가길 기뻐하지 않으시고 다른 한 가지 길을 마련해 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속죄의 제사를 삼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속죄제는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있을 때 흠 없는 어린 양을 데려다가 그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넘겨줍니다. 이걸 이제 전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넘겨줘요. 그리고 직접 그 양을 죽이고 그 양의 각을 뜨고 그 양의 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양의 죽음을 보시고 죄의 형벌을, 대가를 치렀노라고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죄를 지으면 직접 양을 죽여야 합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아무 죄도 없는 그 양을 다 뼈를 발라냅니다. 피를 받습니다. 그거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이 양 참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자신의 죄에 대한 무거움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게 되겠죠. 죄의 무게가 무엇인지 그야말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절감을 하게 됩니다. 이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구약의 제사법대로라면 이 예수님을 창으로 누가 찔러야 합니까? 죄 지은 사람이 찔러야 합니다. 그 흐르는 피를 누가 지켜보아야 합니까? 죄 지은 사람이 지켜보아야 합니다. 누가요? 바로 우리가요. 다행히,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직접 하지는 않았죠. 로마 군병들이 대신을 했어요. 그러나 로마 군병들이 찌른 그 창에는, 그 창을 잡은 손에는 우리의 목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는 이제 더 이상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 죄가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추궁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목제물을 삼으셨습니다. 속죄제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를 해결했다면 화목제는 이제 우리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속죄제는요, 죄만 없게 한 거고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별개예요. 화목제는요, 그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전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 자신들의 죄로 죽을 때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방편을 마련하셨고 이 방편을 이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믿도록 하십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 얻은 신자는 그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병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자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자기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시키는 대로요, 식단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꿉니다. 제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 당뇨에 걸리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의 생활 습관이 완전히 바뀌시더라고요. 신자들의 삶도 이처럼 이전과는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전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악한 길이에요. 그 악한 길에 대해서 우리는 미련해야 합니다. 쇠뜨기라는 풀이 있습니다. 잡초예요. 이 풀이요, 번식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밭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쇠뜨기가 있다? 한 달을 안 돌아보면 밭에 이만큼을 쇠뜨기가 잠식을 합니다. 1년쯤 지나면 이게 밭이 아니라 그냥 쇠뜨기 밭이에요. 이 쇠뜨기가 골치 아픈 게 이렇게 잡아 뽑잖아요. 뿌리가 뽑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마디가 뚝 끊어져요. 뿌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뿌리가 얼마나 독하냐 하면요, 한 논문에 의하면 지하 90m에서 이 쇠뜨기의 뿌리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땅 밑으로 파고들어요. 쇠뜨기가 있는 곳은 방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뽑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쇠뜨기 밭인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결코 옳은 길은 아니에요. 쇠뜨기가 많으면 쇠뜨기 밭이 되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유익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요, 쇠뜨기처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신자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 삶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해도 결코 옳은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미련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이런 게 보기에 좋아 보이고 듣기에 그럴듯해 보여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유대계 신자들의 주장이요,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보기에는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죠. 바울은요, 복음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두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듯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자들이고 그럴듯한 말로 신자를 미혹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듯한 말로 신자를 미혹하는 자를 공동서신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 늘 교회 안에서 그럴듯한 말로 신자를 속이는 걸로 가장 큰 무기를 삼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해야 합니다. 잘 모르면요, 물어야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이 얼마나 어설픈지 아세요? 다람쥐하고 청설모를 아시죠? 청설모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청설모가 외래종이에요? 맞나요? 청설모가 외래종이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설모가 심지어 다람쥐를 잡아먹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청설모는 사실 외래종이 아니라 토종이라고 합니다. 외국에도 청설모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청설모가 있대요. 외모가 좀 더 다람쥐보다 독하게 생겨서 그런 소문이 돌았고 다람쥐를 잡아먹는다는 이야기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 다람쥐가요 진짜 독한 놈이래요. 이게 되게 귀엽고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1960년대 유럽에서 우리나라 다람쥐를 잡아다가 수입을 해갔어요. 근데 다람쥐가 너무 예쁜데 아무리 먹이를 주고 아무리 길러도 이게 사람 손을 안 타는 거예요. 주인을 몰라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다 버렸죠. 예쁘긴 한데 에이, 키우는 맛이 없어, 그러고 내다 버렸어요. 그 60년대니까 그럴만하죠. 이게 유럽 전역에 퍼져나갑니다. 지금 프랑스나 이런 유럽을 가면은요, 공원 같은데 다람쥐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람쥐가 들쥐를 잡아먹는데요. 심지어 뱀의 머리를 이렇게 깨부셔서 먹고 있는 장면도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도토리나만 먹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녀석이 원래는 들쥐가 찐득이나 이런 거로 옮기는 존재인데 들쥐를 잡아먹고 나서 다람쥐가 찐득이를 여기저기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100대 유해종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다람쥐가 훨씬 귀엽고 우리에게 친근한 존재, 청설모는 좀 낯선 존재였지만 사실은 전혀 반대더라고요. 우리는 보기에 좋은 것, 듣기에 좋은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게 얼마나 보기에 좋고 듣기에 아름답고 재미있고 신나고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신앙의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영적 예배로 드리라. 이걸 한마디로 줄인 것, 한 단어로 줄인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지혜로운 예배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지혜로운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이 지혜고 그걸 알아서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공예배를 먼저 생각을 하죠. 이 공예배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의 내적인 그리고 교회 외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내적인 면에 있어서 목적은 이 공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어차피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지만 오늘은 교회 외적인 목적, 바로 일상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예배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일주일에 1시간 여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부를, 우리 인생 일주일 중에 하루, 그 중에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 공예배는 그것이 집대성되어서 표현되는 시간일 뿐이고요.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일상이 너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무슨 예배의 현장일까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런데 이게 지금 예배의 장소고 현장이라고요? 도저히 아닌데요. 당장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예배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한 남자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고 났더니 이제 위로를 한다고 친구들이 모이죠. 술을 한 잔 마십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로한답시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긍정적으로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야, 그래도 너 이제 자유 아니냐? 부럽다. 와이프 눈치 안 봐도 되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얼마나 좋냐? 그러자 이혼한 남자가 말합니다. 넌 내가 원해서 이혼했다고 생각하냐? 네가 지금 불평하는 그 가정이 내 소원이었고 내 꿈이었다. 나는 그 꿈에 실패해서 이혼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좀 불만스럽게 느껴질지라도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공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작동하고 있는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한 신뢰가 빠지면 우리의 현실은요, 시궁창이 되기 딱 좋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그 은혜를요,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일상을 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아주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전에 우리 정지현 성도님이 학교 졸업하고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회사를 갔더니 남자 직원이 매일 자기에게 커피를 시킨대요. 자기가 커피 타려고 들어간 건 아닌데 말이죠.
그거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냐? 어이씨, 내가 커피나 타러 왔어 그러고 커피잔 집어 던져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혹시 우리 성도님 정지현 성도님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2, 3주 정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를 타주기 위해서 고민을 해봐라. 그 사람이 시켜서 억지로 타는 커피가 아니라 네가 타는 커피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서 와서 한 잔만 타주면 안 돼. 이렇게 만들어 봐라. 즐겁게 커피를 타주고 그들을 즐겁게 하면 그들도 너에게 즐겁게 할 거다. 대충 이런, 뭐 문구는 정확하게 않지만 이런 뉘앙스로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은요, 모든 사람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선하게 대하든 악하게 대하든 얼마든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혜롭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지배가 아니죠. 지혜로운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 장소, 관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